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이네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잘못된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일본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 돌아와서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교편을 잡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식 교육을 받고 사상가가 되었고 또 미국식 신학을 교육을 해서 그 신학자가 되어서 일본 땅에 와서 그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일본 땅 가운데에서 그 교편을 잡고 제자들을 키워나갈 때 그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언사나 교육의 방침이 국가에서 주장하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신도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 관념과는 좀 위배되고 떨어져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다지 공경하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킴에 있어 그 제자들을 가리킬 때 천황을 오히려 불경시했다 하는 이유로 그런 모든 그 이유 때문에 그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자 월간지 성서 연구라는 것을 창간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가 저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아니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의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어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되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내용, 누구나가 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을 실행으로 행실로 옮기기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 이 구절은 저에게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세상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실패했다고 슬퍼하고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않고 늘 내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영원히 승리한 승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저는 참으로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있었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신학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 귀절이 제 가슴을 움직이게 해서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삶이 사는지 예수님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국의 왕이나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나 신기하게도 이름이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열왕기하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세 군데의 왕 이름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유다 왕을 여호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름이 똑같아서 비슷한 외국인들의 이름을 구별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시대적으로 앞장 뒷장 넘어가면서 또 성경이 군장이 책이 바뀌면서 같은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누군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되고서 1년 정도 통치하고 난 이후에 그 형제 요람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경우는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1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요람 왕을 만나서 그 요람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라고 하는 그 부인의 손에 두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람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런 악행을 행하고 살았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제가 이 열왕기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2015년 철야 예배 때도 그렇고 열왕기하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제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람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단화가 되기도 하고 또 고요한 저수지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람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왕이었던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 여호사밧은 열왕기하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좋았던 선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가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아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끔 했던, 국가적으로 가르치게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전국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그런 시대로 잘 살고 잘 먹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갔던 아주 칭찬받았던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말로 말하면 선군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정치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군수권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까지 정치와 통치를 잘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아사왕이죠. 아사왕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친 왕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자기의 어머님에도,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 왕후를 자리에서 내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41년씩이나 통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자가 대대로 이어져 오는 목회자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처럼 저부터 시작되는 이 1대의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1대의 신앙을 가진 자가 2대, 3대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런 걸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아빠는 목사인데 자녀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임금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 이 여호람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임금이 되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겼고 또 바알 중심으로 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유다 나라, 즉 자기의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나라의 왕이면 국가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잘 살아야, 그래야 본인들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 근데도 더불어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 자손이 왜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을까? 왜 엉뚱한 길에 영혼을 팔았을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제껴두고 원인이 뭘까를 살펴보면 그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리 갈지 그거 몰라서 손바닥에 침 딱 뱉고 딱 쳐가지고 침 튀는 방향으로 방향 정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떤 교육적 방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의 선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이요 오므리의 손녀였던 악독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아합 왕의 딸이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종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임금 중에서 가장 악독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 아주 유명하죠. 그 악명은 너무나도 유명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도 쭉쭉 이어지는 엄청나게 아주 악독한, 근데 그의 자녀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특히 이세벨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했던 이방신의 아주 철저한 숭배자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도망도 못하고 병거 위에서 누워있다가 신음하다가 고통은 고통대로 받다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25절 34절 35절 내용이에요. 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이세벨을 창문에서 던져 죽게 했죠. 또 그래가 창문에서 던져서 죽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들개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한 번에 떨어져서 즉사했으면 뜯어먹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웬만큼 떨어져선 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하고 있는 생명줄이 붙어 있을 때 동네 개들이 와갖고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 그러면 그 고통 또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왕하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의 내용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자손의 대가 다 끊어져 버렸죠. 결혼을 해도 자녀 생산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건 또 10장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아달랴는 유다 나라에서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신을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산당을 설치하고 악마와 같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다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파멸로 몰고 간 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파멸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젊은 부부인 왕과 왕비의 악행은 한마디로 발악적, 최악적, 더 나쁘게 말하면 사탄적, 악마적인 그런 방법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금은보화를 상으로 나누어 주었고, 또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줬는데 부친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고 나누어진 그 성, 그리고 나누어진 금은보화를 도로 다 뺏어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왕자님 하고 부르면 그 국가의 왕족들이 자녀들이 다 되돌아보는데 몇천 명이랍니다. 왕자가 몇천 명이래요. 그 중에 이번에 지금 현재 국왕을 지내고 있는 그 현재 국왕의 장남이 이제 슬슬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가장 유력했던 그 상대 쪽 그 왕자를 제거해 버렸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그냥 다 뿌리를 뽑아 버렸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왕자들 사이에서 2,000명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을 건드려 놔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도 그렇게 행위를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인 아달랴는 11장 1절에 보면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즉 자기 자식이 죽자마자 남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유다를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새끼 다 죽여버리고 또 자신의 손주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본인이 천년만년 그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사건들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봐도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잘못됐다고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데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유다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란을 하고 폭군으로서 몰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워낙에 막강했다 그랬잖아요. 뭐 통치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는 이런 방구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쇠락하고 국민들이 왕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찝적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반을 하죠.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 유다의 말을 잘 들었던 그 에돔이 배신을 하고 블레셋은 물론이고 먼 곳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 유다 땅을 노리고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안에 림나라고 하는 지역, 그 자기 자체에 있는 한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도 이렇게 그 도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적국하고도 싸우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내부에 같은 국민이 왕권에 도전을 했을 때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8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시도 그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후에도 여호람은 중병으로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고생을 받은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에 하여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쭉 해서 나옵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함이 없었다 그러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왕이었던 여호사밧 임금 때까지는 유다 나라 안에는 아예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은 섬기기는커녕 그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바알신을 알지도 못했겠죠. 문제는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 그 딸이 유다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방신이 묻어왔고 이방신이 퍼져갔고 그 이방신이 오히려 기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요, 여호람 왕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나왔죠. 왜 그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어른들 어머니들이 집이 좀 흥치 않거나 집이 좀 어려워지거나 하면요, 누군가를 딱 걸머쥐고 가요. 누구냐면 바로 며느리입니다. 시집온 며느리, 네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안 꼴이 이렇게 된다. 또 심지어 그러죠. 어떤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은 A라는 종교인데 너는 B라는 종교를 믿냐?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흥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흥합니다. 왜 흥하는 줄 알아요? A 종교, B 종교가 합쳐져서 C 종교 막강해서 흥하는 게 아니라 A 종교와 B 종교가 두 개가 공존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강한 종교가, 분명히 유일한 종교가, 분명히
진실한 종교 하나만이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A, B, C로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죠? 누가 유일하신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A 종교, B 종교 뭐 잘못된 관계? 아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 못하고 맺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관계를 맺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모르면 도둑질도 안 해요. 우리 애기들 태어났을 때 보세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가리나요? 그냥 뭔가 신기한 게 있으면 그거에 관심만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사탕도 사 먹어보고 빵도 사 먹어보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먹고 싶기만 하면 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10원짜리를 줘도 감사, 100원짜리를 줘도 감사. 그럴 때는 써보지 않았던 모르는 무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사 먹다 보면은 이제 돈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100원 주면 집어던지고 500원 줘도 집어던지고 1,000원 주면 받을까 말까.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을 정하고 그게 나올 때까지 만족함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왕비 아달랴를 보면 모세인 이세벨을 능가하는 그 악마적인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맺어진 관계로 인해 그 대가로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늘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왕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까지도 그의 소유한 금은 보화까지도 다 재물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한 건지, A 종교인지 B 종교인지. A, B 합쳐서 뭐 WCC처럼 이것도 그것도 다 좋은 거야. 서로 흥이나 납시다. 뭐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큰 종교가 우리 함께 세상에 평화를 이뤄나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타협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은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호람에 대하여 역대하 21장에서부터 23장에 거쳐서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역대하 21장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람이 창자에 중병이 들었어요. 겉에 중병이 든 것도 아니고 이 내장에 중병이 들어서 우리가 장에 염증만 생긴다 그래도 장염이라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화장실 들락달락하면서도 그거는 그냥 큰 병이 아니에요. 장에 그냥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인 창자에 중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자가 썩어나가고 끊어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죽을 병이죠. 요즘 의학으로도 그렇게 천공이 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창자에 중병이 들었으니 창자가 그 몸에서 다 빠져나올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는데 큰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장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렇게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다가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게세라세라 나를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나의 돈을 믿어라, 권력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날이 기껏해야 100년이나 됐겠느냐고요. 어려서 자라면서 또 세상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20년은 띄워놓고 20살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런 일들을 겪고 살고 부리고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다 칩시다. 20살부터 기껏해야 몇 살까지 살았겠습니까? 20살부터 80살? 아니 100살까지 칩시다. 그래봐야 80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날은 지극히 짧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고 살아가야 될 날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고통당하는 날들은 그야말로 하루가 1년 같고 그 하루가 100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길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악한 자의 죽음을 불쌍하게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연예인 한 사람이 별로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적 망신을 얻고 또 자기의 딸 때문에도 괴로웠고 가족 때문에도 괴로웠고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도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았어도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요, 이 장례에는 참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물론 가족들의 그 의견도 있었지만 조용한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가 연예계에서는 중견이었고 인물이 또 이름도 난 사람이었고 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활동을 잘 하던 사람인데 그의 행실에 비추어 볼 때 장례식장에 한 사람도 안 찾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어느 한 동료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동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지금 뭐 잘났다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 장례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 핍박을 하느냐 하고 왈가왈부한다고 시끄럽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래도 어떻게 장례 위문을 한 번도 안 갑니까?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가봐야죠. 본인들은 얼마나 깨끗해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까? 얼마나 깨끗해서요. 물론 저도 깨끗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본인들은 깨끗하길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질책을 합니까?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죄가 컸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슬픔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소에 들어 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나라에 그래도 왕이었는데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또한 그를 위해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은 역대하 21장 19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장례를 갔는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안 찾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습종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이 이 땅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그렇다면 반대로 장례식장에 꽃이 발을 디딜 만큼 없이 화환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막 몇 박 한 5박 6일 정도 쫙 줄을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걸까요? 보여지기에 그렇게 하면 잘 산 걸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죽음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 기준에서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 아무도 향 피우지 않았다. 백성들 가운데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기준으로 봐도 이 사람은 잘못 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상 바알신과의 관계가 맺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보는 분도 분명히 책임지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는 향도 하나 피워주지 않고 누구 하나도 이 왕가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66년간의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여호람이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대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라는 겁니다. 몰라서 실수로가 아니가. 자기가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역대로 거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66년의 선왕, 아버지, 다 할아버지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오면서 그걸 배웠을 텐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여호람을 왕에 올리지 말고 죽여버리지? 왜 왕이 되게끔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몰라서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요? 실수로? 천만의 말씀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 보면 여호람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형제들은 다 착한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보죠. 여호람 빼고 나머지가 다 착하다 그랬으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18절이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닮아도 보통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빼박은 그 이세벨을 닮은 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 잘못하면 형제들과 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처자들,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 배우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또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온 분, 두 번 갔다 되돌아온 분, 세 번 갔다 되돌아온 분, 한 5, 6번, 10번 이상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갔다가 되돌아온 분들도요, 다시 결혼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국가나 개인이나 누가 어떻게 됐든 그 삶 속에는요, 분명히 자신들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창조해?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어. 그럼 그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요? 또 그 엄마 아빠의 난 사람이 거꾸로 올라가면 맨 처음엔 누가 난 거예요? 원숭이가 낳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변화가 돼서 사람이 됐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동물원 가면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진화돼 갖고 사람이 됐는데 왜 그 시족들이 진화 안 된 원숭이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냐 이 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갖다가 다윗도 아니고 다윈이라고 해서 이름도 비스무리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스무리하게 맞춰가는 그런 지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그 기준을 나나 내 형제나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궁금하죠? 미치겠죠? 그러니 교회 나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혼자 성경 읽고 연구한답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게 백성들이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그 부모가 자녀를 막 헌신적으로 가리키고 나 안 먹어가면서도 입히고 뭐 좀 배운다 그러면 내가 쓸 것도 당장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에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돼서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어른 돼 갖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나한테 갚으라고요? 부모한테 다시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갚는 부모도 없겠지만, 자식도 없겠지만 그거 갚으라고 원하는 부모도 없을 겁니다. 내 자식 잘 됐으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낳은 자녀도 그런데 마음으로 낳은 뭐 입양한 아들, 뭐 양자들 이런 애들도 봐도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의 부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한테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가 다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나 우리가 알령한 고집대로 움직여서 구렁텅이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렇게 곁다리로 빠져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성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뭐 좀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그거 갖고 성공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성공이 얼마나 갑니까? 삼성도 보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잘 모아놓고 한 번 판단 잘못하고 관계 잘못 맺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도소 갔다 나왔죠. 바로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누리고 사는 것, 그 감사함에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게 평화하고 안식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 우리 자녀된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여호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호람아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도 잘 되고 네 백성들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여호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사 왕처럼 그리고 그에 붙인 여호사밧 왕처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정말로 평안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하는 그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여호람은 스스로 복된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여자 하나 때문에 자청하고 빠져들어간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걸고 계셨던 그에게 걸었던 여호람에게 걸었던 그 희망, 기대를 외면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자식에 대한 기대를 좀 막 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자식이 그냥 갑자기 시험 보는 전날 사라진다든가 학교 안 간다겠다고 뒤집어 버린다든가 지 인생은 이 길이 아니라고 그 성을 바꾼다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끼로 발등 찢는 게 아니라 도끼로 목을 자른 것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아내 아달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하여 일치가 될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죠.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든 빛이든. 그런데 빛과 어둠이 같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자, 불과 물이 같이 공존하는 거 봤습니까? 불이 있으면 물이 없든가 물이 없으면 불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불 나면 소방차 가서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면 같이 공존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배부름이 있으면 배고픔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극적으로 반대적인 게 다 공존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요 자기 기준으로 뭐 개독교니 어쩌니 막 핍박을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보인 기독교 종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 모든 목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봐줘야지
세상적 가치 기준에 비주어 큰 교회 무슨 교회 뭐 한 교회 뭐 목사가 뭐였지 어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죄 안 짓고 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죄 짓고 저도 어쩔 때 화나면 욕할 때 있고 어쩔 땐 신호 위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대가 믿지 않아도 그 집단을 전도한답시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본 결과로는 내가 믿지 않는 집에 가서 그 믿음의 씨앗이 돼서 싹을 틔우고 기둥이 돼서 열매 맺겠다? 천만에요. 말라 죽더라고요. 싹을 튀기는커녕 그 씨앗이 싹도 못하고 죽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이 미랄이 되어서 심겨져서 그 싹을 트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그 씨앗이 죽어서 쪽쪽 그 영양분을 그 배아라고 하는 그 싹, 눈이라고 하는 그 싹에다가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콩 한 조각을 쪼개도요 눈은 그 콩덩어리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은 그 콩의 몸집은 그 배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씨앗이 되겠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 가기 전에 믿음이 있는 집안의 부모 형제들한테도요 그렇게 헌신해 보세요. 그 헌신도 못하면서 믿음 없는 집에 가서 씨앗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씨앗이 되기는커녕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나의 믿음이 크든 작든 나의 믿음이 있든 없든 없는 가정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전도할 때 한번 힘내보세요. 하나님이라도 기뻐하게.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말로만. 그들의 완악함이 마음, 그 완악했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죽지 못하면서 뭐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려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것, 육의 눈으로 사람 마음에 드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키워서, 영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과의 잘된 관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서 그 고생길로 접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관계에 끌려다니면요 나중에는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까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잡겠다는 겁니까? 끊어질 동아줄을.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그 에돔이라고 하는 유다 땅 한가운데 있었던 그 에돔의 배신으로 이 여호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그 전쟁터에 뛰어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자기가 가서 하면 해결될 것 같았죠.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개망신만 당했죠. 오히려 개망신만 당하고 겨우겨우 도망쳐 올 때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쳐 오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갈 때 뭐라 그러고 갔어요? 내가 다 해결하고 온다고 떵떵거리고 갔는데 해결은커녕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자기 자신도 그 여파로 병이 들어 고통과 저주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된 겁니다.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된다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이면 아예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안 되는 걸 붙들고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왜 편히 갈 수 있고 왜 편안한 길이 있는데 굳이 내 고집대로 곁다리로 돌아서 뱅글뱅글 논길, 산길, 숲길, 바닷길 다 건너 돌아다니고 질퍽거리다가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요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논리를 뒤집어 보면 비논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뒤집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라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비진리가 돼야 돼? 비논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뒤집으면 논리가 되냐고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니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진실을 왜 외면을 하시냐고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이 여호람의 모든 사건들, 이 어려움의 고통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다 어디에? 제가 오늘 이 교회의 업무적인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 지금 제가 보는 일들 가운데 참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무슨 일인지는 예견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간구를 했어요. 어제는 또 늦게까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뭐 경제적 어려움은 겪어도 시간적 여유로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건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바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분명히 A, B, C는 그냥 A, B, C다. 그게 Z가 되거나 뭐 기역, 니은으로 바뀔 수는 없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듣는 과정 중에 다 해결이 됐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립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유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로 악한 왕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잘못된 관계라는 것, 그 잘못된 관계 하나로 나라는 물론이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여호람 이야기가 결코 옛날의 과거의 동화나 역사 이야기거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 이렇게만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가운데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입니다. 누구나가 잘못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이 잘못된 관계를 만들고 그 잘못된 관계가 우리를 고통과 저주 속,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력 없는 결과 없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것,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앞에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보면서도 안 믿어요. 보면서도 안 믿던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도 니들이 힘들 테니 내가 가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성령님한테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참 안 믿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척을 합니다. 저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모든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과의 관계가 잘 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즉 더 뉴스, 우리 더 뉴스 복음교회 그 더 뉴스, 굿뉴스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굿뉴스 복음보다도요 더 뉴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뉴스가 되겠죠. 그 오로지 하나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삶을 축복의 관계를 통해서 다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고통에서 평안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또 잘못된 관계로 인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마음껏 누리며 헤엄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고 또 늘 보듬어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